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성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길이 있죠. 우리는 근데 도를 찾으면서, 길을 찾으면서 되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도 뭐 도를 닦는다 또는 뭐 도를 찾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만약에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바라문교에서 범천을 이야기했어요. 브라만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불교의 이 세계관에서는 세계 초선에 해당하는 선정의 세계는 이제 브라만천과 같다.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교 세계관에서 보면은 세계 초선이 이제 브라만천입니다. 욕계를 막 벗어나면 브라만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브라만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브라만천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태초에 브라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유일한 실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일한 실제가 많은 것이 되고 싶어서 불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물이 나오고 영양분이 나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만들고 모든 존재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다 브라만이 만들어낸 피조물인데 그 속에 뭐가 들었냐? 브라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통적으로는 우리들의 영적인 실체, 영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브라만으로부터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걸로 만들어졌으니까 허망하지만 아트만은 브라만과 더불어서 영원히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내재에 있는 우리들의 영적 실체다. 그래서 이제 아트만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제 아트만이라는 말이 뒤에 가면 정신, 영혼이라는 말까지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그분은 마하트마는 이름이 아니에요. 간디가 이름이고 마하 아트만이라는 뜻이에요. 마하 아트마, 위대한 영혼, 간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마하트마는 그냥 존칭이야. 말하자면 위대한 영혼을 가지신 분. 우리가 보통 바가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부처님 이제 세존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마아뚜마 간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와가지고 생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윤회예요. 브라만교에서 이 윤회를 벗어나서 브라만천 세계에 가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불사라고 그래요. 불사. 그걸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열반이라는 개념하고 불사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 사람들은 일찍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불교도 부처님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렇게 출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도에서의 그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무엇이 죽음이고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른 거예요. 브라만교하고 불교하고는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고요. 자, 그때 이제 브라만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야 돼요. 화장을 하면 연기를 타고 영혼들이 전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올라가. 그러니까 화장을 못 해버리면은 다시 생명을 받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원귀가 돼가지고 돌아다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하여간 화장을 해야 돼. 근데 화장을 하다가 다 안 태워도 괜찮아요. 그냥 불만 피웠으면 되는 거예요. 시체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의외로 인도가 나무가 귀하대요. 저는 인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막 밀림이 많고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것은 저쪽이 히말라야 산록 그쪽이만 그러고, 데칸 고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은 거의 사막지대여가지고 그 나무가 아주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좋은 장작을 해가지고 쌓아놓고, 우리 지금 스님들 다 비어 있잖아요. 그 정도면 한 10명은 다 비를 해.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트라고 하는 곳이 겐지스강에 가면 그 화장터가 가트예요. 근데 가트에다가 이리 보면 태우다 그냥 장잡다 타면 겐지스강에다 던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시체가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살덩어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태우는 게, 우리는 화장을 하면은 다 태워가지고 유골을 수습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사실 우리가 화장하는 것은 유골 얻으려고 화장을 하잖아요. 우리 화장은 목적이 유골을 습득하는 데 있고, 그 사람들의 화장은 이거는 내던져버리고 지금 영혼을 하늘로 올려보내려고 하는데 불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 제사를 지냈던 데서부터 출발하는 그 문화 전통인 거예요. 인도 문화에.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이 우파니샤드의 진리, 베다의 진리를 잘 알고 있으면, 무지에서 벗어나 있으면 헤매지 않고 브라만천을 찾아서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윤회도 그치고 해탈한다. 우리 생각에 딱 맞죠? 자, 그래야 뭐 해탈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럼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천당에 간다는 이론하고 브라만 교하고 조금 도중에 이론들은 좀 틀리지만 결국 생각은 비슷하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떠돌아다니다가 다음 세상에 가는데 천당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근데 그 결정권이 저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신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우파니샤드나 이 브라만교에서는 신이 그걸 결정하지 않아요. 여기는 누가 결정하냐? 이미 신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브라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윤회를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범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무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생사윤회는 무명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단지 불교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를 알아야만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전체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진리가 뭐냐? 거기서는 메다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성언량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인도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때에 논리학이 이제 나타납니다. 서양에서 논리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논리학을 정리해요. 이게 3단 논법이죠. 근데 인도에서는 5단 논법의 논리학이
이미 부처님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경을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논리학으로 엄밀하게 추론된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우리들의 사유가 진실에 접근한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진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현량이에요. 현량이라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진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량이에요, 비량. 비량은 내가 보지 않아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직접 안 봐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죠? 100만이잖아요. 어디 1000을 1000번 곱해 봤습니까, 직접? 아니죠. 여러분들은 수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 수리를 가지고 추리를 하면 안 세어봐도 100만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은, 수학은 엄청난 논리학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서양의 근대 논리학은 수학적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이제 사유 구조를 정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은 그 기본이 이제 인간의 어떤 사고, 상상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수학과는 자연계열에 있죠. 근데 사실은 인문계 과목이라는 거예요. 수학. 원리 그 자체가. 아무튼 이제 그건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논리적인 이러한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실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가 이게 비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인도 철학은 막 논리학도 없을 것이다. 요가나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많이 해요. 인도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불교도 우리가 지금 어영부영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흐리멍텅하게 대충 막 도닦는다고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한 엄밀한 논리 속에서 그들하고 대결해서 그 승리를 거둔 그러한 철학이라고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철학들이 불교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 손들어 버리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성언량이에요. 성언량. 성언량은 뭐냐면은 인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서양의 합리주의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철학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개인인데 그 개개의 개인 속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성. 이성이 뭐냐면 사유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사유하는 능력은 밖에 있는 이성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 같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것을 보는데 감정적으로 보면 다르게 봐요. 이게 책이라고 보는 건 이성적으로 보는 겁니다. 책이죠? 이 책이 마음에 드신 분, 마음에 안 드신 분, 같은 책인데 똑같은 책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게 본다면은 지금 두 사람은 서로 다르게 보고 있죠. 왜 다르게 보고 있을까?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똑같이 책이라고 보고 있을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책이라고 보는 것은 이성이고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고 보는 것은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들은 욕심을 가지고 또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의지. 안 돼. 말하자면 똑같은 책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하고 보고 모를 때는 막 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다 보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야. 처음에는 누가 막 되게 좋은 책이라 해서 이 교수의 불교란 무엇인가가 되게 좋은 책이라 해서 소문이 났길래 사서 봤어. 사서 보러 갈 때는 어떻겠어요? 저거 돈을 주고 샀을 때는 좋다는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 나니까 별것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야 별것 아니더라. 너 가져라 하고 던져버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별로 안 좋게 보이죠? 똑같은 책이 아까는 사람이 달랐잖아. 아까는 사람이 달라가지고 다르게 봤는데 똑같은 책이 똑같은 사람이 보는데도 언제 보면은 좋고 언제 보면 나쁘다는 건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제 의도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걸 싹 배제해버리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사물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 근데 그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이런 걸 이제 연구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가.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야 객관성이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성인데 나는 이성이 없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할 만한 논리가 안 서겠죠.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은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것이 진리에, 그래서 이제 상대주의를 벗어나야 된다. 상대주의는 왜 나오느냐? 그러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니까 상대주의가 돼요. 근데 요즘 우리 세상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상대주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상대주의가 되면 진리 자체를 포기해야 돼요. 왜 포기해야 되냐면, 저마다 다 좋은 것, 저마다 다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히랍에서 나타났던 그 소피스트들이에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사람이 각자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민주주의에서는 진리의 기준이 인정되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것이 하나가 진리로 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개인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그것이 투표로 결정됩니까? 진리를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만약에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안 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우민정치라고 반대했던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진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1000명이고 현명한 사람이 1명이라면 모든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민주주의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하려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러다 내가 또 이제 반민주적 이제 저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만 가지고 판단하세요. 저는 민주 시민입니다. 근데 반민주적인 건 아니고, 근다고 해서 독재로 가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자칫 잘못 오해하면 또 막 전제로 가자, 독재로 가자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잘못되면 뭐가 되냐면 민주주의보다 더 위험한 사상에 빠진다고요. 그게 이제 어떤 종교적인 독단을 가지고 봐라. 그러니까 이런 진리 아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접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민주주의도 하면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에 근거해서 합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길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우리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부처님이 찾았던 길이에요. 알고 보면 그걸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마다 똑같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훌륭한 분, 성인들의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성언양이라 그래요. 성언양.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인도의 여러 철학 학파마다 그것을 인정하는 인식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철학, 종교가 인정했던 세 가지 우리 인식의 근거를 세 가지라고 그걸 량이라고 그래요. 량. 우리 스님 해량 스님 있잖아요. 그 량이에요. 량. 그 량이 무슨 양자냐면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 법명은 지혜로운 판단을 하시는 스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해량이니까 지혜로서 판단한다. 우리가 이게 이제 경험으로서 판단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판단할 수가 있고 훌륭한 분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 불경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 여러분들이 색즉시공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았습니까? 못 봤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색즉시공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 가지고는 색즉시공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색즉시공인지 모르겠죠? 그런데도 날마다 색즉시공 외우죠? 왜?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런 걸 보고 성언양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대로 성언양에 얘기한다면은 하늘나라에 범천이 있는 겁니다. 죽으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열반이고 해탈인 것이죠. 부처님이 바라문하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바라문이 브라만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묻습니다. 그대는 범천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오시죠? 지금 부처님은 대화가 지금 혈량으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와서 보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이게 혈량이에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막 비량도 있고 막 성언량도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어야 될 가장 궁극적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 직접 봐라예요. 근데 그 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또 보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세상을 본다 할 때 눈으로만 보지 않죠? 근데 이 본다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게 없어요. 물론 감각적으로도 보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아무튼 이제 이 본다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지 않아. 우리가 뭘 알고 본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불교 공부하면서 할 거예요. 그런 걸 해야 돼요.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영부영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중요시하는 것은 중생들을 보고 무목중생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눈이 있어도 진실을 못 보고 다니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눈을 뜨게 해주는 분이란 말이죠. 눈만 떠보면 내가 본 건 너도 본다. 이게요. 그러니까 눈 뜨는 작업이 깨달음이에요. 이게. 불교는 눈 뜨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바라문에게 너는 범천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죠. 봤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봤을까요?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봤다. 그러면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건 이제 뭐냐면 브라만들은 세습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메달을 알려주고 우판샤드를 전해줬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다. 그럼 너 아버지는 받으냐? 아버지도 본 것 같지 않다. 아버지는 누구한테 들었냐? 할아버지한테 들었다. 할아버지는 범천을 봤을까? 할아버지도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계속 근데 이제 본래 인도에서는 조상은 7대까지만 찾아요. 7대까지 가도 없으면 없는 거야. 7대조 할아버지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브라만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브라만천을 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간다고 해놓고 본 적도 없다. 뭐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긴지는 더더욱 모르겠죠. 어디가 있는지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브라만천이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가겠다고 한다. 그때 이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한다. 누구하고 결혼하냐? 굉장히 예쁜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한다.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보았냐 그러냐 본 적이 없다. 어디 사냐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누구 딸이냐 누구 딸인지도 모른다. 근데 하여간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지성적이고 막 이런 여자하고 나는 결혼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 어떻게 생각하시오?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이쁘고 지성적이고 막 엄청난 미녀라고? 그러면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브라만천이 너는 본 적도 없고 누가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디 또 있는지도 모르면서 간다고 하는 거 하고 본 적도 없는 미녀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 하고 뭐가 다르냐? 다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교 활동의 99%가 이거예요. 이거. 하물며 우리가 지금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극락도 가야 되겠고 열반도 해야 되겠는데 극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열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반을 추구한다면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를 바 없잖아요. 부처님은 남한테 그렇게 해놓고 또 자기 신도들한테는 막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범천이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간 적이 있어? 이렇게 부처님한테 브라만천에. 그러니까 나는 간다. 나는 봤다. 이게 이제 범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범천을 본다. 도대체 부처님은 어떻게 범천을 보고 있을까요? 날마다 막 어디 브라만천 왔다 갔다 할까요? 새끼 초선에 들어가면 범천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범천에는 나쁜 짓 한 놈들이 있냐 없냐? 마음에 악심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요. 브라만천에 간 사람들이 마음에 악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마음에 악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마음에 악심이 없다. 그럼 내가 누구냐? 브라만천도 악심이 없고 나도 악심이 없다면 나하고 브라만천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래, 그럼 내가 브라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3개가 욕계, 색계, 무색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는가를 설명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화엄경에서 3개는 유일심소조다. 오직 한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러니까 화엄경 이야기하고 아함경 또는 니까야 이야기가 달라요. 같아요. 만약에 화엄경 이야기가
니까야 이야기하고 같다면 화엄경은 불교가 아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화엄경과 니까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대승경전의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전통적인 대승불교, 이걸 우리가 제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도 부처님의 말씀, 근본 불교와 전혀 다르지 않다. 제가 지금 근본 불교라는 이야기를 써요. 어떤 사람들은 근본주의는 위험하대요. 그죠? 이슬람 근본주의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기독교도 근본주의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뜻 죽여라 그러면 막 죽이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는 위험해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그러니까 불교도 근본주의는 위험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불교는 근본이 자비인데 어째서 자비로운 것이 위험하겠어. 나는 불교는 근본이 될수록 더욱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불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근본을 잘 살피면 우리는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싸우냐? 아직 우리가 지혜를 닦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은 바로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면 다 일치한다고 보고 있어요. 무명을 벗어나는 게 불교의 목적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브라만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브라만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범천의 세계를 부처님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도 못 봤으면 이제 구제불능이고 이게 와서 보라예요. 부처님께서 나는 누구든지 오면 보여준다. 자, 범천을 이야기한 사람한테는 범천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천국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천국. 천국에 도둑질한 놈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강도질한 놈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해도 간다면 천국이 좀 우스운 데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 범죄자 집단이지 이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아니 착한 일을 해도 천당에 갈 수가 없고 도둑질을 하고 별짓을 해도 하나님만 믿으면 간다는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천국이 있겠어요? 아무도 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데는 있으면 안 되겠지. 근데 있다는 거예요. 봤냐 하니까 본 적은 없대. 가본 적도 없고 아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데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기독교만 믿어야 착한 일 합니까? 근데 불교 믿은 사람들은 착한 일 안 합니까? 어떤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 기독교 안 믿는 사람은 얘들도 날 필요가 없다. 진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장경모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왜 그러냐 그러니. 어차피 지옥에 갈 놈들 나누면 뭐하냐. 내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이번 종교라기보다도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게 이게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입에 담을 소리예요 이게. 근데 그 앞에서 막 그 말을 듣고 그냥 막 이제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막 엄청나게 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집에 사로잡히면 자, 내 신앙만 좋고 이 신앙 안 믿은 놈들은 다 지옥 가버렸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후련하겠죠. 그러겠죠? 이것이 우리들이 이제 어리석음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불교를 믿으니까 어찌됐든 불교가 좋다고 하면은
무조건 기분이 좋고 온 거야, 일단.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처님 옆에 근처에도 못 가요. 부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라니까. 이 불교가 이름이, 그 불교의 이름에 집착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법에도 붙잡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바른 길로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나 불교를 우리가 믿고 살자. 불교를 만들어보자. 사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불교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자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라는 이름이 됐든 뭐가 됐든 불교라는 이름 갖고 안 되겠으면 불교 이름 고쳐갖고라도 우리는 행복해져야 됩니다. 불교 이름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까? 행복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반, 추상적으로 열반이 뭐인지도 모르면서 막 열반의 세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예. 깨달음의 세계 뭐인지도 모르면서 깨닫고 보자 하는 것이요. 뭘 깨닫는데 그러니까 깨달아야 알지 뭘 깨닫는지 어떻게 알아 깨닫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한 일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길을 간다. 뭐냐면 목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길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서 뚜렷한 목적 없이 절에 한번 다녀보자. 이런 사람들은 길 찾는 공부를 해봐야 자기하고 무관해. 왜냐하면 자기 갈 길이 없으니까. 뭐 길이라고 내놔봐도 이것이 길인가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철저하게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달타라는 사람이 왜 출가했는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카페 새 말씀 올렸죠? 그거 이제 제가 썼던 이제 책에서 이제 불교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썼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열반을 알고 열반을 성취해야 돼요. 열반을 알아야만 열반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반 알아버리면 뭐 때문에 합니까? 그런데 열반이라는 것은 알아가지고 성취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알았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를 알아야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가야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교 공부의 세 단계예요. 처음에는 견도. 목적지를 알아야 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수도. 수도하고 나면 뭐가 돼? 무학도. 이제 배울 것이 없어. 더 이상 할 것이 없이 돼버려. 왜? 도달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불교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예. 길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도가 아무리 좋아도 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버리면 지도는 있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어도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경을 읽고 있으면 그 경은 도나 마나인 것이죠. 자,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목표는 뭐였냐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근데 사람들이 생로병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왜 생로병사가 괴로움인지를 내가, 생로병사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경전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읽을 때 잘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 경을 읽으면서 그 대목을 읽었어요. 또 항상 내가 이제 번역했던 대목인데, 노사 다음에 우비고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노사, 우비, 고내를 각각 띄어서 이제 읽었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즐거움이라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는 괴로움 덩어리가 쌓여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뒤에가 마지막 돼요. 이게
쌈부아바티라고 나와요. 쌈부아티. 그러니까 쌈부아바티라는 것은 함께 있게 된다. 무엇과 나와 함께 있게 된다. 근데 그 표현들이 너무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쉽게 그냥 했던 번역들인데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좀 그랬구나. 우리들은 현실이구나. 이게 지금 이 이야기들이 관념적으로 흐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생로병사가 결혼되면 굉장히 관념적이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고 우비고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늙어 죽는 것이 문제더라고. 그 늙어 죽음이 문제가 되니까 걱정이 왜 걱정이냐면은 안 늙으려고, 안 죽으려고. 우리 그리 살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 인생을. 나도 이제 60이 넘게 세상을 살다가 가만히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좀 더 젊고 안 늙어보려고 하고, 오지겠으면 막 불로초, 불사약을 그렇게 사람들이 돈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찾아다니는 게 그거 아니었어요. 안 늙고 안 죽는 길 찾았잖아. 진시황도 막 불로초 찾아다녔잖아요. 그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늙어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내가 이제 죽는다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핵심적인 문제덩어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죽으려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전부 근심, 걱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을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궁극적으로 그게 뭐겠어요?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근심, 걱정들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요즘 왜 그렇게 막 취업난입니? 취업 때문에 걱정 많아요, 우리 애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취업 때문에 걱정인 것 같은데, 밥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안 죽고 산다면 그놈들이 취업하러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취업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 안 먹어도 산다는데 뭐 때문에 어디 나무 회사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돈 몇 푼 받아갖고 와서 연명하고 살겠어요? 알고 보니까 다 그 늙고 죽는 문제 때문에 다 우리가 사는 모든 문제가 이 문제더만. 사실 부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불교 공부만 안 먹고 삽니까? 그렇게 해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께서 이제 이 문제 해결이 우리들이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냥 병들까 걱정스럽고 늙을까 걱정스럽고 죽을까 걱정스럽잖아, 지금. 근데 누구나 태어나도 안 늙고 병 안 들고 안 죽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 있겠어요, 없겠어요? 걱정 없어.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걱정한다 하지 말고 보면 그 걱정의 뿌리를 가보면은 늙어 죽는 문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늙어 죽은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이게? 아시겠어요? 우선 이제 태어나서 사니까 문제가 된 건 알겠죠? 그 앞에 이제 유부터가 문제인가, 유가. 그런데 이것은 뭐 부모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런다 그러면 숙명이지. 그렇잖아요? 부모가 나를 태어난 것을 내가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생사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12연기에서 추구해 간 방법은 부모님이 나한테 생물학적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산다면 부모가 왼수지 무슨 놈 부모겠어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내놔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 불교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이 생의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부처님은 유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유. 그 유가 뭐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놈이다, 나.
나의 존재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그게 도대체 나는 어떤 놈이가 태어나갖고 죽는 고통을 죽음을 두려워하고 번민하면서 사는 나는 도대체 뭐냐? 이게 사실은 불교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나에 대해서 막 나는 안 죽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 하고 있지만 너 누구냐 물어보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름 석자 위에는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도 없더라니까. 너 누구냐 그러면 지 이름을 얼른 대요. 이름이 너냐 그러면 아니요. 그럼 너는 누군데?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못해. 그럼 아직까지 사실은 나라는 생각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나라는 생각인데 실제로 나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 추상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 추상적으로 본 게 이제 우파니샤드라니까. 거기서는 뭐냐면 브라만 신이 모든 걸 만들어내놓고 영혼으로 와 있으니까 영혼이 나다. 너 영혼 봤냐? 그러니까. 이제 우파니샤드는 뭐라냐면 보지만 보이지 않는 자다. 여러분들은 보죠? 볼 때 나라고 말하죠? 내가 봤다 하잖아요. 너는 어떤 놈이야? 보는 놈. 본 놈이 보여? 아니, 안 보이지. 보는 놈을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 보는 놈을 본 사람. 그리고 아우파니샤드는 뭐라냐면 생각하지만 생각할 수 없는 자. 이게 브라만이요. 내 속의 아트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나 올바른 거이지. 아, 맞아. 근데 그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트만이 등장한 거예요. 부처님은 그놈이 과연 어떻게 있는가 보자. 이 문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가. 근데 그때 부처님은 이 나라는 것이 5가지를 취해가지고 존재하더라. 이게 오치원인 거예요, 오치원. 우리가 이제 사성제 가운데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그랬죠? 예. 생로병사가 괴로움이었는데 생로병사 이게 한마디로 말하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웠냐? 오치원 때문에 괴로웠다 이 말이에요. 오치원 이놈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오치원이 바로 유라니까요. 12연기에서는 유에 해당해요. 그 오치원이라는 놈이 어떻게 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계속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취. 이 취라는 말을 또 사람들이 막 집착이라고 막 해버려요. 집착. 그러죠? 물론 집착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착이라는 말보다 더 원어가 있어요. 이게 연료란 뜻이에요. 연료. 여러분들이 불 뗄 때 쓰는 뭐 석탄, 석유 이런 게 연료라니까. 근데 참 우습죠. 어떻게 연료 때문에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지금. 부처님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카페에 글에다 올렸던가요? 어떤 브라만이 와가지고 아라한들은 죽으면 다음 세상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 아라한이 이제 죽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뭐 어차피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간다면 아라한도 죽었으니까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아무 데도 안 갔다 가면은 뭐가 돼요? 단견이 되잖아요. 갔다 하면 상견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근데 또 아라한은 안 가고 우리만 갈까? 죽은 뒤에 어디로? 또 이상하잖아요. 네? 부처님은 이제 아라한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어요. 예. 그럼 그 불이 어떻게 왜 불이 타고 있죠? 그래 연료가 지금 있으니까 타고 연료가 타는 것이 불이거든. 연료가 타잖아요. 근데 이 불이 꺼진 다음에는 이 불은 어디로 갔을까요? 만약에 연료가 다 닳아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불이 꺼져 버렸어. 어디로 갔을까요? 연료 때문에 탔던 불이니까 연료가 없으면 사라진 것이 어디로 또
그것이 어디 같다고 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거기서 그런 비유를 해요. 아라하는 이미 모든 연료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타지 않은 불꽃과 같은데 어떻게 열반 뒤에 어디로 갔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비유해 보면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존재는 연료가 타고 있는 구조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취해서 자기 존재로 만들어 놓는 구조가 무엇을 그러면 그렇게 끊임없이 연료로 자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재료로 취하느냐. 가래로서 갈망,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걸 취해가지고 자기로 만들고 있다. 그 구조를 연기법으로 쭉 설한 것이 이제 우리의 고통의 구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괴로움을 없애려고 한다면 이 괴로움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 괴로움의 구조를 알아야만 바르게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길이 나온다. 이게 이제 사성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진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열반을 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